찬송가 425장, 통일 찬송가 217장. 우리 새 찬송가는 425장입니다. 425장 하시면서 우리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궁무한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그 가는 발걸음을 주관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신 것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유혹을 받습니다. 시험을 당합니다. 주님, 이때에 주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두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물리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비록 우리가 가진 건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붙들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난 밤에도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평안한 단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주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서 움트리고 있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들 이 시간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나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들 주님 그것도 다 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귀한 말씀을 실천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만날 그때까지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이는 이것이 수개월 또한 1년이 넘게 간다고 하는 그러한 참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Stay at home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있으면서 더 깊이 있게 하나님 묵상케 하여 주옵시고, 그동안 바빠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못했던 것, 묵상하지 못했던 것, 또 주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것 주 앞에 회개하고 또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더 말씀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가까이서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이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모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그러한 신앙의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를 위해서 우리 정치인들, 또 기업인들, 또 우리 의료 당국자들 모두가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 위로해 주옵시고, 특별히 의료진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시며, 주께서 한 생명도 허투루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각 교회마다 주님 보호해 주옵시고, 이 일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옛날 시딤에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수만 명이 죽어갈 때에 끊어버릴 것을 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춘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정부가 하나님 앞에 끊어버려야 될 모든 불의함과 거짓됨과 음란함은 주님 다 처단케 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들이 새롭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거듭나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약속의 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날마다 더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아침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님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기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0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0장 1절부터 19절, 읽는 것은 1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왕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아멘.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는 솔로몬의 생애였습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장수의 복도
주시겠다 하고 약속을 하였어요. 그 약속대로 참 이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죠. 그러한 성취의 이야기가 지난 역대하 8장 9장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뜻을 잘 받들어 하나님께 순종했고 또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 오경을 마감하는 신명기 28장에서 분명하게 선언한 공식이었어요. 즉 순종하면 형통하고 불순종하면 파멸한다 하는 도식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신명기 사관, 또 신명기 역사관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누린 복은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께 순종함에 대한 복이었어요. 신명기 사관으로 볼 때 이건 당연한 이제 결과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말년은 안타깝게도 불순종은 파멸이라는 도식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그 이방 여인을 사랑했어요. 모압과 암몬과 에돔, 시돈, 해쪽 속의 여인들과 연애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어떤 세속적이고 이 음욕적인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국내외적으로 생겨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과 르손 그리고 여로보암이 그 적대 세력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역대기에는 지금 이런 부정적인 내용들은 전부 다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냥 지난 9장 31절에 보면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면서 그냥 담담하게 그의 임종을 알립니다. 이것은 역대기 기자가 역사를 은폐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라고 우리는 말하지는 않아요. 그것보다는 솔로몬의 그 부끄러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솔로몬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은혜를 강조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솔로몬은 이제 그의 생애를 모두 마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르호보암이 이제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은 예전의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3대에 걸쳐서는 통일 왕국으로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남북 왕국으로 분열이 되고 맙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그래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왜 갔다고요? 그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즉위식을 위해서예요.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왕이 즉위식을 하려면 궁궐에서 해야지. 솔로몬이 지은 그 멋있는 궁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세겜으로 가서 즉위식을 하느냐 말이에요. 이 세겜은 당시 북부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훗날 이 분열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돼요. 물론 나중에는 이제 사마리아로 바뀌긴 하지만은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 세겜에서 대관식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북쪽 지파의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좀 마음을 사고 그들의 지지를 받고자 예루살렘이 아닌 세겜에 가서 왕의 즉위식을 하려 한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왕이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왕의 권위도 없을 뿐더러 나라를 제대로 통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이 르호보암이 이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세겜까지 가서 이제 즉위식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이제 역사를 보게 되면
이미 그 북쪽 지파들의 어떤 이 주도적인 반발이 있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런 분위기는 르호보암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아버지 선왕인 솔로몬이 그 많은 세금들을 거둬들였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학정에 시달린 백성들의 불만이 있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야 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 엄청난 국가의 번영을 이뤘는데 그 뒤에는 백성들이 힘들게 멍에를 지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이러한 백성들의 불만이 이제 현실 정치에 분명하게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약간 반발을 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솔로몬이 여로보암의 이런 그 어떤 반역적인 움직임을 보고서는 제거하려고 하니까는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피신을 했어요. 그런데 애굽에 있다가 솔로몬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제 그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이 여로보암이 몇몇 사람들, 이 대표급을 구성을 해가지고 르호보암 왕에게 가서 청원을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그 청원은 뭐냐? 아버지가 무겁게 멍에를 지었던 것, 그걸 좀 당신이 풀어달라.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달라. 그래서 이 백성들이 좀 약간 좀 편안하고 좀 자유롭게 살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러한 요청이었어요. 그러자 르호보암은 3일 후에 다시 오라 하고서는 그 대답할 것을 신하들과 의논을 했습니다. 근데 먼저는 그 솔로몬 왕 때 섬겼던 그 원로급들과 먼저 의논을 했어요. 그러자 원로단들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것을 열왕기 그 상에 보게 되면 더 극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이걸 간단하게 줄여보면 어떤 말로 요약이 되냐면 섬기시면 섬김을 받게 됩니다, 이거예요. 섬기면 섬김을 받는다. 아주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이 원로들의 결론이었어요. 정말 이런 공동체라면 이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그냥 섬겨주고 또 서로 종이 되죠. 그러면은 상대방은 또 더 열심히 섬겨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교회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돼요. 서로가 상대를 섬겨주고 또 기쁘게 해주고 선한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상대는 이걸 얕보지 않고 더욱 마음을 다해 또 섬겨요. 그거야말로 하나님 나라, 그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로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어느 정도 조언을 준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두 번째, 자기가 어릴 때 같이 자랐던 그런 그 청년들, 그 동료들에게 의논을 합니다. 근데 그 동료들은 이제 젊은 혈기왕성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조언을 하냐면은 더 밀어붙이라는 겁니다. 백성들을 강하게 밀어붙이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이렇게 말하려는 거예요. 정말 어리석고 무책임한 조언이에요. 선침보다 더 힘들게 해서
이 백성들이 딴 생각 갖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이잖아요. 솔로몬은 채찍으로 징계했다고 치면 이 르호보암 당신은 정갈 채찍으로 징계하라 하고 조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힘으로 누르라는 거죠. 자, 이제 원로의 조언도 들었고 또 자기의 동료 그 젊은 청년들의 조언도 들었어요. 이때 르호보암은 원로의 이야기보다는 젊은 세대의 말을 듣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분열이 돼요. 물론 이렇게 분열이 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즉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잖아요. 그 타락했을 때에 아히야라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불러서 여로보암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히야가 여로보암을 만나더니만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그리고는 10개의 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 여로보암은 그 예언을 듣고 이걸 솔로몬 때에 이루어 보려고 했다가 결국은 애굽까지 도망을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왔는데 르호보암은 거기다 대고서 나는 정갈 채찍으로 다스릴 것이다, 더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 이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이 나라를 세웁니다. 르호보암은 왕국 분열의 빌미를 준 거예요. 르호보암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의 이러한 그 욕심이 분열을 낳은 거예요. 자, 그럼 솔로몬의 통치 초기와 르호보암의 통치 초기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솔로몬은 그 자기가 젊을 때, 어릴 때 이제 왕이 됐으니까 제일 먼저 그는 누구에게 지혜를 구했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르호보암은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뭐 원로의 말을 들어야만 된다, 뭐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은 그걸 묻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판단했어요. 결국 그것 때문에 나라를 두 동강 내고 만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어떠한 중요한 일에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 충분히 뭐 이해가 되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았다면은 더욱더 강한 그러한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왕이 될 텐데, 이 사람의 말을 이걸 들을까 저를 들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사람의 조언도 중요하고 또 요즘은 뭐 유튜브면 뭐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것도 다 뭐 때로는 필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가르친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